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알잖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결박하려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도 예루살렘 들어간 얘기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1차 그때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라비아 광야 갔다 오고 수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다 끝내고 드디어 한참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오늘 마지막 로마 가기 직전에 지금 본인이 22장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면서 회심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러 막 가는 중에 예수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요. 사도 바울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길로 열심히 갔습니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갔는데 잘못된 길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반대길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간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컨버전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했다면 잘못 택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는데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고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게 되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전부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는 다메섹 가서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달려갔는데 그게 주님이 탁 오셔서 딱 맞추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고꾸라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응답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혀 예측치 못한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면서 변화가 없다면은 예수님을 안 만났든지 잘못 만난 거예요. 그냥 스쳐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인카운트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나중에는 그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의미가 이전과 다른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값없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을 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 또다시 사람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 만나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세를 베풀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 born again, conversion.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회심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심함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불평하던 사람이 변화해 예배가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전도가 싫은 사람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회심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싫은 사람이 기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찬양을 싫은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아이고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더 쓰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드릴 때 찬송도 부르고 저 가운데 입고 예배드리면 더 좋잖아요. 더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밖에는 열심으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냥 내가 주일 왔다 갔다 하는 객처럼 다니지 마시고 주인처럼 정말 주체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것처럼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못한 사람이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재정부에서 오는 것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 가족 등록한 지 얼마인데 정말 믿음 없고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데 바로 11조를 하시더라고. 놀랍죠? 대단하죠? 아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요. 세례교육 할 때 교인의 의무가 첫째가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할 거, 교회 칠회 복절 세 가지거든. 그분은 그 교육받고 교인의 세 가지 의무를 잘 하려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예, 참 귀해요. 그거 쉽지 않거든. 수십 믿어도 항존 직분자가 돼도 참 11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순교자 가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11조 하면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상을 받는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 받자마자 딱 11조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보니까 잘 모르지만 온전한 11조 같아요. 액수가 많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전에 안 하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길,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으로 바꾸는 게 회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도 이 회심이 있으므로 회심의 미소를 짓기 바랍니다. 회심의 미소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이번에 설교 중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왜 회심의 미소냐?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망할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갔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복된 길, 살 길, 영원한 길 가니까 미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울도 담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 소위 영어로 보면 주이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유대 교인이었던 사람이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걸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저 전염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젠탈 크리스찬이 그럽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전에는 유대인만 관계하고 바리새인들 만났는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나자 이랬더니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사람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난 거예요. 나 예수 믿다니까. 나 담에서 예수 만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한 거 너 알지 않냐? 난 진짜 예수이다. 그래도 안 믿어. 지금 안 돼. 지금 선교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예수를 잡아서 옥에 넣고 죽이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나빴어요.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배척당하고 의심당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울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사실이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너 예루살렘 떠나라. 아니 어떻게 왔어요? 사람들이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고 가면 안 된다. 가면 잡힌다. 별리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지 말라 안 했으니까. 갔는데 하나님 또 떠나래. 어떻게 예루살렘 왔습니까? 어렵게 결단을 왔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 너 여기 있으면 아무리 간증해봐도 안 믿는다. 너 과거 전력 때문에 사람들이 너와 함께 교제 안 한다. 그러니 떠나인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고 인간적으로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는 19절 20절에서 그는 자기를 살펴보고 진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부터 왕따가 되거나 사람들 나를 싫어하면은 자꾸 그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길래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 얼굴을 자꾸 보면서 웃으면요 거울 가봐야 돼요. 뭐가 묻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웃는다고 화내면 안 돼요. 저 사람 막 웃을 때는 왜 그러냐면 말 안 하면 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얼굴은 묻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예수 믿다니까. 내가 예수에서 내가 1차적 3차 전도인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왔는데 왜 나를 안 믿냐? 아무리 강변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오늘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래서 과거 내가 사람들 있으면 잡아 죽이고 감옥 넣고 했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위장해서 이중간첩처럼 예수를 또 잡아 또 그러려고 하는가 해서 의심하고 그를 멀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옷을 맡아서 보관하는 일 그리고 전체를 진두지휘했던 검사와 같은 일을 했던 자기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자기를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왕따시켜서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를 깨닫고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게 회심이에요. 그때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건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은 사울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과거 전력 때문에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고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본래가 바울은 이방인.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사실은 다메섹 9장 얘기거든요. 그때 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고 얘기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히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일 위대한 세일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대로 그를 이방인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특별히 계시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주님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들도 편안한 교회, 아무런 부담 없는 교회를 좋아하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육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기 때문에 감정 안 상하고 그냥 누구나 터치 안 하고 그냥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운동장에 경기하는 사람 많다는 거 우리처럼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법대로 뛰어야 됩니다. 코스를 뛰어야 되지 다른 코스 나가버리는지 안으로 들어오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믿지 내 식대로 믿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앞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땅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은 제대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이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선입관, 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많은 사람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민족의 재앙을 막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교회가 벌벌 떨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벌벌 떨어버리면 세상에 무슨 안 믿는 자와 같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진짜 믿음은 담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책을 읽고 알고 설교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천편에서, 이론편에서는 아는데 교리는 아는데 실천편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머리는 많이 압니다. 책상 위에서 책으로는 글로 쓰고 하는데 행동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지성인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 지성인이면서도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지성인,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최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렇게 안 살면 뭐합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화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복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참 기뻤다니까요. 참 우리 교인들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불평원망도 하지 않고, 물론 저희들이 이 전체를 방역도 하고 입구마다 소독기도 갖다 놓고 준비도 했습니다.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메르스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메르스가 뭐고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병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믿음으로써 주님, 내가 나을 줄로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순수하면 100% 믿으면 100% 응답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요 딸 둘인데 제가 아들을 낳아서 우리 시부모님과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애가 생겼어요. 그래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아들일까 딸일까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됐어요. 아들. 네. 아들 딸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아들 주시고 딸 주시는데 제가 그거요, 우리 좀 기도할 때 믿음 갖고 기도합시다. 기도 시작하면서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해야 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하늘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돈과 생각 먼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나 좁은 생각, 작은 생각, 그리고 늘 보면은 편안한 생각, 안전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모험하게 하십니다. 불가능해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에서 쭈그려서 기도하지만은 민족의 지향을,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민족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경상남도 밀양군 난장면 범노래 1085번지에서 태어난 이 촌놈이 뭘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 이런 믿음을 자꾸 듣고 그것이 내 것으로 아멘 아멘 하니까 어느 날 간대기가 커지는 거요. 그래서 촌놈이 서울까지 가서 그도 한양 생활 좀 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세를 하신데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과 반대될 때가 많아요. 하늘 땅처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보고 하나님이 너 저 사울한테 가서 다메섹에 가서 기도해 줘가지고 눈 뜨게 하고 죄 사함과 세례를 베풀어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청년 사울 예수님을 막 잡아서 옥에 넣고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인간을 왜 내가 만나면 만나다 뻗들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거절했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이방을 하는 위대한 그릇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방을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면 순종해. 그래 가서 기도했더니 보잖아요. 눈이 뜨이고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거듭난 거예요. 우리 생각은 좁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나니아 생각은 사울 만나면 안 돼. 만났다 뻗들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습니다. 보자기가 막 내려왔어. 보자기 안에 막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걷는 거야. 하고 놀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또 거절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인데 자기 고정관념으로는 이거 부정한 겁니다. 모세 율법이 먹으면 안 된다겠습니다. 모세가 크냐 내가 더 크냐? 그 대답이 없어. 3번을 말 안 들으니까 3번씩 보여줬어. 그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면은 거룩한 거요. 모세가 부정하다는 건 무효고 내가 말이 진짜야, 최종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가고 꼬리를 내리고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에 가서 그 가정에 세례 베풀고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생각과 반대로 많습니다. 여러분도요, 뭘 하면 안 돼, 안 돼. 이게 좀 내 생각. 제가 고백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안 돼. 지금 청년 근무로서인데 무슨 그것도 한 주간 차이가 누가 아니고 바로 연달아 월화수하고 목금토인데 안 된다 생각.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달라. 더 좋게 된다?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도 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예수의 생각이 하늘 땅 차이요.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 못 지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빨가벗김 당하고 제자들의 저주와 부인을 당하고 배신받고요. 그리고 세상 돌팔면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요. 뺨을 맞고 온몸을 펴고 결국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더불어 심장이 터져 파열되게 되고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매달리고 못 박히는 거 생각할수록 난 못하겠어요.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인간 예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 침묵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그냥 앉아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땅 차이죠. 나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리할 줄 믿습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으면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은요, 이미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왜? 그건 이미 기록되어 있고 다 목사님 설교 다 했거든. 그건 답 안 합니다. 그러면 침묵하시더라 하라는 뜻을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기도 응답된 거는 일어나서 행동을 옮겨야지 계속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뜻대로면 일어나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응답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통하여 왔지만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너무 자기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 선입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홍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안 그랬는가? 저는 목사로서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목회를 제한하고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걸 안 돼 이렇게 많다고요. 오늘 우리는 내 선입관과 내 경험, 내 어떤 가치관, 인생관, 내 신앙관으로 많은 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오면 그대로 가는 게 회심한 거예요. 그때 미소를 먹게 된 거예요. 왜? 전에 잘못된 길을 발견했고 새 길, 더 좋은 길, 더 큰 일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고 세례를 하기 원하시는데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DT에서 일기를 했습니다. 예수 제자 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교실에 비웠던 것을 실천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4박 5일씩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에 저는 다 그래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5군데로 각 조가 제비 뽑아서 도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도시를 정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묻고 사는 문제 또 기도하며 갈 거예요.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하는 게 바로 전도여행의 목적이거든요. 오전 내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응답되어져 같이 일치될 때 그때 이제 출발해서 노방전도든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공장이든 가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이 훈련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때 음성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옛날에 읽었다 끝내면 안 되고 성경 매일 읽어야 합니다. 새롭게. 저는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임한 날부터 쫙 연결해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끝나고 이제 디모데전서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6권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나가요. 끝나면 또 창실 또 들어갈 겁니다. 볼 때마다 성경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본문 설교도 내일 제가 또 설교하면 또 다를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날마다 새롭게 읽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소년들 읽은 거, 청소년 읽은 거, 청년들 읽은 거, 제가 신학생 읽은 거, 부목사들 읽은 거, 담임 목사 읽은 거 전혀 달라요. 건국동에서 설교했던 거 지금 한번 제가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정말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